십계명에 보면 인간들이 짓지 말아야 하는 죄들이 좀 적혀 있죠. 대표적인 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십계명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신 죄가 있습니다. 구역질 나도록 싫어하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죄입니다. 현대말로 위선의 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너무 심한 욕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본인께서, 당신께서 맞으시고 욕을 보시고 막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무 대답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지만 유독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오늘 읽은 거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욕이 우리 요사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가 들어가는 욕보다 훨씬 더 심한 욕입니다. 주님이 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의 지옥가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 지옥갈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저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3절에 말씀하시고 15절에 말씀하시고 23절, 25절, 27절, 29절 그 외에도 한두 절 더 주님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도대체 외식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토록 혐오하시고 이토록 저주를 하셨을까요? 외식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전에 외식의 결과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주님의 심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어떤 기독교인이 외식을 하면 천국문이 닫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목숨까지 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니 당연히 독사의 자식이죠. 그리고 교인들도 다른 교인들의 외식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의 심각성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겉으로는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중직자인데 알고 보니 순 거짓말장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가끔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받는 저주,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외식, 즉 저주받을 위선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모두 외식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든 것이 외식입니다. 3절에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는 거 여러분 위선입니다. 사람의 눈도장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순종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혼자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저주받을 위선자인 것입니다. 위선자를 영어로 히포크리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말에 무슨 뜻인가 하면 연극 배우란 뜻입니다. 그 말은 얼굴이 몇 가지가 있다 이거죠.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진짜 솔직 담백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갑자기 온갖 미사여구가 다 동원된다. 그게 좀 심하다. 전능하시고 뭐 하시고 아버지라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 한 1분이 걸린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플합니다. 수식어 너무 많이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너무도 자상한 사람인데 인격적인 사람인데 집에서 와이프가 음식을 좀 잘못하다고 상을 없는 남편들도 옛날에는 있었답니다.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막 지나치게 폭력을 행한다거나 소리를 꽥꽥 지른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속으로 무서울 때는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위선자라고.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잘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때리려고 하는데 발목을 딱 잡고는 엄마 집사한테 교회에서 이러는 줄 알아? 이러더랍니다. 네. 네. 위선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말이죠. 대표 기도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혹시 내 체면 상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윗선의 씨앗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이유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실수해도 됩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한테, 네가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아시겠죠? 예. 마태복음 6장에는 외식의 모습을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장 2절에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과 큰 거리,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만약 멋지게 기도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도 저는 막혔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네가 구할 것을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딱 준비되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옛날에 구봉서 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금방 믿고 너무도 순진하게 기도하던 모습이 간증 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시켜 놓으니까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많이, 근데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기도.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지금 금식 39일째 인상 찡그리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샤워를 깨끗이 하고 오히려 티를 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사람을 신경 쓰는 대신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진실하고 그 행동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은 외식이고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축복의 삶이 됩니다. 오래전 독일에 어떤 유대인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자기 아들 데리고 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한 마을에는 다른 유대교 회당은 없고 다른 종교만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유대교를 버리고 이 종교에 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아들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믿음을 버리고 저 종교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계속 믿으면 저 사람들 우리를 싫어할 거야. 우리 사업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위선에 너무도 당황되고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는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토록 그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회의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875년에 헤겔 법 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은 누군지 압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닦은 사람, 유물론의 이론의 기초를 닦은 사람,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그는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를 제공했고, 그 때문에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총칼 아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로 신앙의 형식과 내용 둘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23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을 금요일 해 빠질 때부터 토요일 해 빠질 때까지 잘 지켰습니다. 해가 빠지면 밥도 안 하고 걷는 것도 2오리 이하로 걷고 11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를 행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그리고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은 대개 형식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식만 사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나가지 않으면 감사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 이걸 조장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주보 뒤에다가 감사헌금 누구 이름 쭉 쓰고 11조 누구 쭉쭉 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짓입니다. 어떤 심한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김영준 집사 3만 원 액수까지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역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안 나가면 안 한다, 바로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TV에 자기 이름이 안 나고 신문에 한 글자 안 나면 기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위선적인 사람은 옷 잘 입고 차 잘 타고 좋은 집 같은 데는 수없는 투자를 합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십니까? 혹시 위선의 문턱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11조도 하고 교회 어느 정도 직분 맡아서 하고 있지만 혹시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충성도 하지만 목사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잠시 가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몇 사람이 저한테 직접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난 떠나고 싶지만 전두환 목사님하고의 의리 때문에 못 떠난다. 그렇게 직접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용 없이 형식만 가진 자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도 없이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의무만 행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가다 착각까지 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좋구나. 나 벌써 장로 되었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 말 직접 하는 사람은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벌써 됐는지 그런 말 직접 저 앞에서 할 때 속에서 그러니까 못됐지 이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참았어요. 성경은 낙타와 하루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똑똑히 알라고 하십니다. 33절 끝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즉 형식도 취하고 더 중요한 내용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형식은 버리고 내용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 같은 데서 교육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일날 내 교회 못 가는데 내 마음은 거기 있을게 이렇게 껍데기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뭐 이런 게 11조가 뭐가 필요하냐, 주일 성수가 뭐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 없이 형식만 있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부르고 형식 없이 마음만 있는 사람은 죽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식이 전혀 없고 알맹이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11조와 주일 성수 같은 것을 형식이라고 100% 형식이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믿음 내게 보여보라 그러면 보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소설. 거기에 보면 최장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들을 잘 돌보는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고아들과 함께 늘 같이 자랐기 때문에 고아들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아원에서 이렇게 같이 알고 지냈던 명숙이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며느리는 절대로 고아는 내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이 명숙이라는 고아가 자취를 감추고 나중에 20년 후 술집 마담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뿐인 삶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겉으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고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성교비를 보내든 밖에 나가서 누구 불쌍한 사람을 돕든 내 이웃에 누구에게 돕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위선자가 될 수 있고 그 위선 때문에 한두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위선이요. 둘째, 형식과 내용 중에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사람들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주 나빠. 그 의로운 선지자들 잡아 죽였으니 말이지.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움과 동시에 조상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외식의 발로입니다. 교만의 발로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을 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정죄를 다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 정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는 지옥 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안 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남 이야기를 한두 번 한다고 정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는 정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옮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나의 개인적인 평가나 논평이 없이 전달만 하는 것은 아직은 정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전달을 하면서 나의 감정과 평가와 즉 정죄의 뉘앙스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김 집사가 이런 나쁜 말을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김 집사가 이런 심한 말을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정죄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옮기는 게 제일 좋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뱉는 순간 나는 재판정에 앉아서 그 사람은 사람 아님이라고 의사봉을 땅땅땅 내리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내가 재판정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님 지옥 갈 놈이라고 땅땅땅 망치로 치는 것입니다. 정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선자야 너를 봐라.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바로 하나님.
던데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것을 판단하느냐라고 성경이 물으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나는 도대체 누구길래? 경상도 말로 넌 누구? 넌 누군겨? 그러길래 남을 평가하느냐? 로마서 2장 1절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라.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집사님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다들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인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약간 숨소리가 자는 소리 같아.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엎드려서 자고 있고 이 집사님이 눈을 탁 떠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예? 정말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탄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네가 그렇게 깨어서 하는 일이 남을 정죄하는 일이라면 너도 차라리 자거라.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냄새나는 죄 중에.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두 번 외식했다고 뭐 지옥 자녀가 된다거나 뭐 저주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다 한국이라는 컬처에서 온 사람들은 외식을 좀 하는 편이죠, 사실. 체면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예. 우리 좀 덜 솔직한 민족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때문에 지옥 간다면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외식의 찌꺼기들을 영안을 열어서 하나씩 발견하고 벗겨버리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 하나씩 뽑아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걸 쌓아나갈 때 언젠가는 우리도 저주의 자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씩 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쪽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외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 나 원래 더러운 사람이야, 나 원래 못난 사람이야, 난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보여지고, 그래서 겉과 속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위선자가 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겉이 깨끗하면 속을 깨끗하게 해서 둘 다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나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냥 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가고 또 속을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 닮아감으로 해서 위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속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은 깨끗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쪽 방법은 위선은 피할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인 성장에 대한 명령은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 속을 점점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겉모습도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위선자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찌꺼기, 위선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발견해 가시고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대신에
지금부터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교회 올 때 옷 하나 입는 것도 이걸 입으면 박 집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이걸 입으면 남자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요.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뀌셔야 됩니다. 예.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걸 입으면 딴 사람들이 나를 쌍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가 아니고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말 습관 하나. 그리고 여러분, 형식 중요하고 내용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시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거울을 나 앞에 탁 갖다 놓고 내가 더한 사람이구나 자꾸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거울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뻐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선자가 저주의 대상이듯이 우리에게는 이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나갈 때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몇 갑절 신령한 복, 이 세상의 복들로 채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